오늘은 제2과 언어 생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가 좋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도 이미 그런 말을 함과 동시에 내가 더러워지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오래도록 가슴에 비수 같은 상처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은 인간에게 상처를 주며 분노를 일으키고 자존감을 낮춘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더라도 비판의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자매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비판의 상처는 3만 년의 상처로 남는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자매의 원한과 상처가 서늘한 냉기로 스쳐갔던 경험이 있었다. 비판으로 인한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에 사무치게 되고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준다. 만일 당신이 원한을 얻고 싶다면 신랄한 비판을 즐겨하면 된다.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이 되게 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킨다. 네, 그렇죠. 우리가 비판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오래도록 가슴에 남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면적인 말을 해도 마음의 고통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인정의 말을 사랑의 말로 해석해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직면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아예 그 사람을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말을 던지는 비판의 말들은 굉장히 오래도록 가슴에 남죠.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가슴에 남아서 원한으로 남겨지고 유언으로 남겨지는 이 복수를 갚아다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자매가 비판의 상처가 3만 년 무섭더라고. 나는 어떻게 이런 말을 3만 년 하지만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 그 뉘앙스가 굉장히 우리에게 절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조지 존스턴 이야기 봅시다. 기술회사의 안전 담당관인 조지 존스톤의 이야기다. 그의 임무 중 하나는 종업원들이 현장에서 작업할 때 헬멧을 착용하도록 감독하는 일이었다. 존스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을 만날 때마다 권위적인 태도로 규칙에 따르라고 강요했다. 그 결과 종업원들은 존스톤에게 반발하여 일부러 헬멧을 쓰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적을 하고, 왜 너 하지 않냐? 너 왜 해야 되는데 안 하냐?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헬멧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 왜 안 썼냐? 이렇게 지적하게 되어지면 반발심이 생겨서 더 헬멧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참이 존스톤이 너무나 또 지혜가 있어서 이제 바꿉니다. 계속. 존스톤은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결심하고 헬멧을 쓰지 않은 종업원에게 헬멧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또는 제대로 머리에 맞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쾌활한 목소리로 헬멧은 작업 중의 부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원한이나 감정적인 대립이 없이 규칙을 준수하는 종업원이 늘어났다. 그렇죠. 참 무슨 쾌활한 목소리, 친근하고 쾌활한 목소리로 탁 하면서 혹시 헬멧 쓰기에 불편함이 있냐? 혹은 머리에 잘 맞지 않냐? 내가 뭘 좀 도와줄 것이 없냐? 이렇게 굉장히 친밀하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우선 열리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많이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헬멧을 쓰게 되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 1865년 4월 15일 에이브라함 링컨은 존 윌키스 부스로부터 저격당해 싸구려 하숙집에서 숨을 거둬가고 있었다. 링컨이 죽어가고 있는 옆에서 스탠튼 육군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만큼 가장 완전하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네, 정말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만큼 가장 완전하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은 그만큼 링컨이 그의 삶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링컨이 이러한 칭송을 받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다. 링컨은 젊은 시절에 남을 비방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길거리에 뿌리기도 했는데 그러한 편지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그중 제임스 쉴즈라는 정치가는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결투를 피하고 싶었으나 결국 결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입회인들이 중재에 나서서 결투를 중지시킴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만 그 사건은 링컨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그 후 링컨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새기며 살았다. 1863년 게티스버그 전투 중에 남군의 리 장군은 비가 몰려오자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포토맥 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이 범람하여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링컨은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여기고 미드 장군에게 즉각 리 장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미드 장군은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작전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사이에 강물은 줄어들고 리 장군은 포토맥 강을 건너서 탈출하게 되었다. 링컨은 격노하여 책상 앞에 앉아 미드에게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는데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다는 편지를 썼다. 그러나 링컨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그 편지는 링컨이 죽은 뒤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링컨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신랄한 비난과 분노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죠. 참 링컨이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한 번에 그 실수와 실패, 젊은 날에 그 제임스 쉴즈에게 신랄한 비판의 편지를 보내서 결투까지 신청을 당한 그 한 번의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결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않은 결단을 한 거죠. 예. 자, 위거를 보고 얻은 깨달음이 무엇이냐? 비판을 말이죠.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비판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맛입니다. 죄의 맛. 남을 죽이는 정죄의 맛이에요. 여러분, 그런 맛에 중독들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부정의 맛, 죄의 맛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스톤이 방법을 바꾼 것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질, 갑질, 그죠?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태도를 수정한 것이 굉장히 탁월한 태도였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본성적으로 비판을 한 거죠. 그렇지만 태도를 수정했습니다. 세 번째, 링컨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여러분 다 이제 적용 잘 하십시오. 스탠튼 육군 장관, 그죠? 여기 누워있는 사람만큼 가장 완전하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이 있는가. 아, 정말. 우리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딱 듣고 주님에게 간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었다. 너무나 자상한 사람이었다.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의 인격 때문에 남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의 중요성.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아마도 언어 생활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실망하는 것은 대부분 말로 인해 빚어진다. 그래서 성경, 특히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면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4장 24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8절. 성경에서는 혀를 모든 범죄의 주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 지체 가운데서 가장 점수를 따지 못한 것이 바로 혀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여러분, 이 혀가 정말 새치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혀가, 이렇게 짧은 혀가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자기를 파괴시키는 참 그런 주역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뉴욕 애버뉴 교도소의 한 죄수에게 교도소 담당 심리학자가 IQ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IQ가 높군요.
죄수에게 당신이 IQ가 높군 이렇게 말해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죄수가 힘을 얻고 나중에 그가 이제 출소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여러 건 많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삶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상처를 주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노력해보자. 은혜롭게 말할 줄 모르면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가 힘들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은혜로운 말 시작. 은혜로운 말할 줄 모르면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가 힘들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위그를 보고 어떤 느낌과 깨달음이 있는가? 사람은 논리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감정과 편견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파스칼이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정도가 되어지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면이 부족하고 병든 면이 훨씬 더 많아서 인간은 감정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고통이 작은데 상대적인 그 빈곤감이 너무나 큰 우리 사회 속에서는요,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성공해서 돈도 너무 많고 또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참 그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크단 말이죠. 그런데 같이 공부는 비슷하게 했어. 또 심지어 학교 다닐 때 내가 쟤보다 더 나았어.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무슨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주변에 어떤 지인을 만나서 제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 안에서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참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말이죠. 당신이 들은 말 중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말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바꾸어 말해 주었으면 좋은지 적어보고 나누어 보자. 마음에 상처받은 말이 딱 있으면 그걸 꼭 적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에게는 하지 마세요. 아직 그 당사자가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사자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내가 참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참 사과한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참 복음 안에서 말씀에 충만하거나 또 상담적인 어떤 이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내가 이런 말로 상처를 받았는데 참 나를 좀 위로해 달라 그렇게 말하거나 상담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죠? 반드시 못을 빼야 돼. 못을 빼고 상처의 못을 다 빼고 그리고 사랑의 약을 잘 발라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3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투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탁월한 심리학자예요.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죄는 이만한데 내 죄를 안 보니까 누구의 작은 죄가 보인다? 형제의 작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내 문제의 그 컴플렉스에 빠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걸 내가 자꾸 보면 힘들잖아요. 특별히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한 마음으로 형제 허물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데 안 본단 말이죠. 안 봐. 회개하기 싫으니까 안 봐. 그러면 내 죄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지도자 밑에 어떻게 좋은 그런 멤버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이런 상사가 있게 되어지면 참 더럽고 치사하지. 내가 지금 돈 버는 동안 참고 사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좀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잽싸게 옮기는 거죠. 절대 그 사람하고 함께 할 마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참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4번 교회 지도자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섬김은 그들이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 당신은 교회 지도자에게 말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용서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났는지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적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말의 위력입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 비난과 험담의 말입니다. 비난과 험담에 관한 시가 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과 험담, 즉 중상모략이다. 비난과 험담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야 한다. 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을 우리가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나도 욱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얼른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내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동시에 그 사람을 내가 더럽게 만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세계 전쟁은 그럴싸한 명분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난과 험담의 말들이 오고 갔을 때 세계 전쟁이 벌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의 그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끔 TV에서 뉴스로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 하고 너무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그 속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악을 늘 회개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정적 분위기.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과 목소리 그리고 얼굴 표정이 있는데 말은 7%가 전달되고 목소리, 말의 톤이나 강약은 38%가 전달되며 얼굴 표정, 눈짓, 몸짓으로 나머지 55%가 전달된다고 한다. 즉 말에서 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분량은 고작 7%밖에 안 되며 93%는 비언어적 요소라고 한다.
평상시에는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같은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는 사람은 분위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혹은 한두 마디 말을 하지만 분노의 목소리로 분위기를 무거움과 공포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어떤 소통을 할 때 소통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세 가지. 우리의 말이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있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말이 몇 퍼센트의 어떤 소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냐? 묻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한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제 말은 7%, 언어는 7%, 비언어가 93%니까 실제로 93%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중에 이제 목소리가 이제 38%, 얼굴 표정이 55%니까 벌써 우리가 분위기로 사람을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또 자녀에게 무엇인가 호통을 칠 때 이미 분위기로 제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상대방이 분위기로 압니다. 뭐가 지금 나한테 화가 났구나. 혹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분위기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화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의 소통이 이루어질까요? 45%. 그죠? 우리의 이 7% 말과 단어와 38%의 목소리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45%의 이 전화 소통이 그렇게 훌륭한 소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자의 소통은 훨씬 더 높은 소통을 하게 됩니다. 문자의 얼굴 표정, 이모티콘을 보내잖아요. 내 지금 상태를 이모티콘을 딱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 많은 소통의 채널이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소통의 채널은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정의 분위기처럼 비언어적인 이처럼 비언어적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인격에 엄청난 영향을 주므로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말로 풀어야 한다.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면 독소가 되어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시킨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속상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듣지도 않는다. 참, 그러면 진짜 힘들죠. 그죠? 말로 풀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뭐 문자를 보내든, 그죠? 쪽지를 전해주든 뭔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에게 멍청한 강아지, 바보, 죽어버려 라고 언어폭력을 가했더니 강아지가 멍청해져서 앞도 제대로 못 보고 전봇대와 벽을 들이받다가 부상으로 죽었다고 한다.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유사한 참 많은 실험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언어 폭력을 가하는 어떤 그런 그냥 우리가 사랑해주는 그런 밥을 그냥 밥을 놓고 했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이쪽은 까만 곰팡이, 이쪽은 하얀 곰팡이. 그렇게 분명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 유사한 실험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은 IQ가 150이 넘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도 공부를 못하고 사회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늘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등의 부정적 언어와 정서적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그 말대로 그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 되었다. 말의 부정적 위력은 이렇게 크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위거를 요약해보고 당신의 깨달음과 적용은 무엇인지 나눠보자. 자, 첫 번째 비난과 험담의 말, 부정적인 분위기, 저주의 말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용하면서 나중에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적어보고 질문에 답을 해보자. 야고보 3장 1절로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자, 혀의 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선생의 자리를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혀의 악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3절, 그죠? 3절, 4절, 5절, 6절, 8절이 혀의 악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의 자리를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혀를 다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기라 이런 뜻이죠. 자, 혀가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을 참고하기 위해서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19절에 그죠?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내재하는 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6절에서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는 자를 더럽히는 것인지 듣는 자를 더럽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더럽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그렇죠.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둘 다 더럽히는 거죠. 혀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옥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회개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런 악을 늘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무심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무심코 말할 때 제일 많은 피해자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심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무심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또 비난하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도를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교회를 싫어하게 돼요. 만약에 무심코 목사나 교회 교역자들을 비난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경외심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마음 가운데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녀에게 나중에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 하나님과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한 말을 우리가 많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심코 여러분 자녀에게 자기 배우자를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니네 애미는 말이죠. 니네 애비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그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을 무심코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치명적인 상처를 자식의 가슴에 심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말한 거야. 엄마, 아버지가 문제가 있지 않아? 하고 몇 번이나 물어봐도 몇 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물어봐도 언제나 동일하게 엄마는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회상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참 훌륭한 교육을 하셨죠 하고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그 부족한 것은 여러분 배우자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정 속에서 자녀에게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 굉장한 인격이에요. 자, 언어와 마음의 관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한지,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내면 무의식을 살펴보고 마음을 치유하며 바꾸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의 무의식은 다 악하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죄성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치유하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우리가 따뜻하고 온유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2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적고 묵상한 다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자, 마태복음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참 청소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냐? 34절로 35절에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수고를 한다는 것 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3장 16절에서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내가 나를 권면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의 교제 자리가
우리에게는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자꾸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부정을 말하는 것이 작아지죠.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고 했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속적인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다. 인생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잖아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입어서 하는 말이 은혜로워. 자,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지혜를 베푼다. 지혜 이꼬로 은혜니까 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그 다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자기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사랑, 기쁨, 행복, 성공, 창조적인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인가? 첫째, 지혜로운 말은 힘을 주는 격려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말은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이다. 알겠죠? 늘 우리가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을 하자고요. 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봅시다. 자, 밑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 힘이 되는 5가지 말이 있어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째,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둘째, 나는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셋째, 아빠와 엄마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넷째, 나는 너를 믿는다. 5번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런 말들을 때에 따라서 섞어가며 사용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러면 그 자녀가 늘 새롭게 들리는 칭찬으로 자기 존재를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지혜로운 말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말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또는 사람을 격려하고 꿈을 심어주면 자녀의 미래가 희망차게 된다.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가진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 되며 자신과 타인의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진다. 이런 아이들은 좌절이 와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도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에겐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지도자와의 관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가진 사랑의 친구들이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믿어주면 믿어준 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죠. 저는 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저는 참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마음에 가득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저희 교회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가 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또 그 자녀들이 서로 격려를 받고 더 나가서 우리 서로가 또 서로를 격려하고, 그죠? 중요한 건요, 리더가 멤버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멤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관계 소통이 너무나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말이죠,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또래 친구란 말이죠. 근데 친구들이
그냥 아주 사소하게 거릇된 길로 유혹할 때 애들은 그쪽으로 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좋은 친구의 한마디 말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좋은 영향을 함께 키워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오른쪽에 와서 어리석은 말은 어리석은 말은 불행을 초래하고 지혜로운 말은 행복의 지평을 열어준다. 지혜로운 말은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렇죠. 어리석은 말은 불행을 초래하고 지혜로운 말은 행복의 지평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말은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고 좋은 스승을 잘 만나고 좋은 멘토를 잘 만나고 좋은 배우자나 좋은 그런 이웃을 잘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확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은 넘어가고 2번 다음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권하는 말은 무엇인지 기록해 보자. 자,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저는 신학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내게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내가 소원하는 그 참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그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어요. 자,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한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로 소금같이. 소금은 골고루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맛을 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골고루 끼쳐지게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려면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하는 말에 신경을 써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 딱 그 상황에, 딱 그 순간에 필요한 말을 딱 하는 사람.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자, 마치며 인격적인 신앙 훈련에 있어서 말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동안 당신의 말은 주로 부정적이었던가 긍정적이었던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도자는 말로 사람을 교육하고 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멤버들에게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농담이라도 사람을 갈구는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전도 생활.